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로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아멘.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또 직장에서 어느 조직이나 연말이 되면 늘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물론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더해진 것은 마지막 때에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자.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은 마감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무리 짓는 마감재. 마감재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 감춰진 모든 것들은 커버가 되죠. 우리가 가끔 모델하우스를 가보면 멋지잖아요.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합판입니다. 마감재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또 활용점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용을 가장 아름답게 그려놓고 마지막에 용의 눈을 그려서 완성시킨다는 그런 뜻이고, 또 방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마지막 피어리어드를 찍는, 방점을 찍는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 12월 31일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도 또 한 2, 3일 지낸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저녁에 송구영신까지 정말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그래서 금년은 53주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왜 1년이 53주냐, 52주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1월달이 3일 이전에 주일이면 그렇고, 하여튼 누구나 해마다 이 날이 되면 한 번쯤은 자신이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에 잠길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한 해를 잘 살아냈는가? 올해 내가 이룬 일은 무엇이고 이루지 못한 일은 무엇인가? 기쁜 일은 무엇인고 슬픈 일은 무엇인가?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룬 일에 대한 성취, 후련함보다는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 후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더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할 때 올해도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어요. 정말 두 주먹 불끈 쥐고 달려왔습니다. 한 해가 우리에게 이렇게 지나가고 또 새해가 다가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자신을 정리하겠죠.
어떤 분들은 대청소도 한번 하고 가구도 새로 배치해 보기도 하고 변화를 주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는 시점에서 삶에 대한 특별한 마감 재료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정돈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결국 어떤 일이 결과로 주어졌어도 그 결과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면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비로소 그 일에 대해서 행복해 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한 해의 결실이 있어도 이 결실을 가지고 귀하고 기쁜 일이다 여기면 행복한 거예요. 같은 결실을 가지고 이건 슬픈 일이다, 정말 안 됐다, 아쉽다 이렇게 하면 전혀 그 똑같은 결과에 대해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사랑으로 한 해를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을 결산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무한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무한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해 주셔서 그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죄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일이고 사랑과 용기와 소망과 기쁨을 부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두 계명을 주셨어요. 첫째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요점이 뭡니까? 결국 사랑이에요. 또 두 가지는 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한 걸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조차 사랑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예요. 어떤 목사님은 주례할 때마다 꼭 한 가지를 권면한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지죠. 사랑으로 새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전개되는 것은 무엇이냐? 상대에 대한 절대적인 이해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라는 것은 만약 마음 흘러가는 대로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에게 나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순간 그 사랑은 이미 금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해를 못해 한다면 이미 사랑이 깨진다는 거예요. 나 좀 이해해 주면 안 돼? 거기서 다툼의 발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고 마음에 각오하고 결심해서 이해하기로 노력하고 이해할 때 결국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함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당신은 이해받을 수 없지만 내가 이해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툴 때 뭐야? 너 이해할 수 없어. 왜 그렇게 하는데?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에게 그 주례하는 목사님이 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참 말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두면 통제하지 아니하면 죄짓기 합당하고 이해받을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하기로 결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을 이해하겠습니다. 각오하고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흐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힘을 발휘해서 의도적으로 사랑을 이루고 베풀고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는 사랑의 의미로 한 해를 마감 지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고 믿고 기대하고 견디지 못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2023년도 마지막에 삶을 포장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은혜의 결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가진 것이 없어서 지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내가 무엇인가 이루지 못해서 지옥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세상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있다면 아무리 척박하고 곤고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참으라는 거예요. 사랑한 모든 것을 참으며 비록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 서로에 대한 보호가 되고 방패가 되어주고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완성해 가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참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참으면 병 된다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핑계죠. 기분 좋다, 나쁘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건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휩쓸리게 되면 우리는 참을 수 없고, 참을 수 없게 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든지 마음이나 행동에 또 모든 생활 속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참고 인내하며 사랑을 이루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종류의 사랑이건,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건, 부부의 사랑이건, 아니면 어떤 관계의 사랑이건, 이러한 어려움을 감내하는, 즉 참는 역사가 없을 때 그 사랑은 유지되고 존속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꺾고 감내하기 어려운 것을 감내하고 보호하고 방어하며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인 대로, 내 마음에 시원한 대로 그냥 말해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이루어지거나 유지될 수 있는 사랑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상대의 허물과 죄가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한다면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난 도무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이 말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난 당신을 도무지 사랑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난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말하지 말고 나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솔직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으려면 잘 참아내고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감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노력이고 애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비극이 뭘까요? 사랑하지 못하고 거래하다가 결국 사랑 한번 이루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랑의 법을 터득하셔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사랑이 된다면 우리 성도로서의 완성된 사랑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정치인이 됐든 회사원이 됐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선언들을 실천하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죠. 실천하지 못하기에 선언이 너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거 때 되면 공약이라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유권자들에게 공약. 정말 공약이 빌공약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결국 참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세상을 탓할 필요가 없어. 내가 참지 못하는 것은 내 연약함과 내 인내의 부족함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힘과 새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참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대에 대한 존중이에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국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의 법을 터득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도 참아내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에 미숙하고 정말 세상에서 나를 챙기고 다른 사람을 가해하고 이겨보겠다고 얼마나 안타깝게 동동거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나도 소중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나와 관계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감정이 욱 하고 올라올 때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지.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 분노의 심정에서 원수 갚으려는 마음, 뒤틀린 정서를 사람에게 투사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사람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도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랑을 완성해 가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인격의 완성이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말합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하다가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면 반문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정말? 이거 있어요. 진짜? 믿어도 돼? 믿어도 돼? 까지는 잘 안 쓰는데 정말?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뢰는 사랑이에요. 믿어주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의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상대에 대한 기쁨과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뢰가 깨지게 되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미 내면의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을 것 같아도 믿어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바보가 되잖아요. 남들이 보면 바보같이 보여요. 우리는 믿을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해도 믿어질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사랑이 있는 징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것은 믿고 믿지 못할 것은 못 믿겠다는 것은 단순한 사랑의 나열, 거래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사랑하면 믿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랑은 거짓말을 진실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변변치 못한 사람이 우아하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 마찬가지.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기대를 하고 믿는 거예요. 어쩌면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한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고 이와 같은 사랑의 여정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완성해 가며 결국 주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수많은 아픔과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믿어 주어야 된다. 믿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믿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믿을 만한 존재여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믿어줄 만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최후의 만찬장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앞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심지어는 그 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만찬을 베푸셨고 그 만찬을 통해서 끝까지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와 떡을 떼주며 그들에게 성찬의 예식을 이루셨어요. 그렇게 믿어 주었기 때문에 후에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주님을 위하여서 모두 다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어요. 사람은 이처럼 평가하고 믿어준 대로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가룟 유다는 몇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끝내 후회는 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판 그 돈을 던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는 후회에 빠졌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잠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예수님이 끝까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에 회개가 돌아와서 위대한 순교자,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을 믿어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상대적일 수 있어요.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상대를 믿지 못하게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는 계속 사랑해야 되는가? 왜 저 사람을 나는 이해해 주지 않는데 나는 계속 이해해 줘? 계속 이렇게 마음에 분열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 할 일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의지적으로 믿어주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의 장난이다. 왜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내가 상대방을 믿어주지 못하느냐? 이럴 때 사단이 나를 이렇게 흔들고 있구나 깨닫고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처럼 사랑이 가득하면 온 세상에 따뜻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지라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또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 대한 위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란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특성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 당신한테 실망했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당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실망했다는 것은. 우리는 끝까지 기대하다가 가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져도 그것을 구해주지 못한 내 탓을 해야지. 그것을 못해? 라고 상대방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기대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의 그 모습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속을 썩이면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나가 죽으라 그래요? 왜 내가 저 녀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모르겠다. 제가 지 밥벌이나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자라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훌륭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줄까? 내가 이 아이를 키운 것만도 감사하다. 이러한 생각으로 자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이룸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하이고 그 꿈을 같이 이루고 싶어 하여 기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함께 가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의 방법은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그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의 방법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내 주장을 하면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해하기로 결심하고 내 뜻을 접고 맞춰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평생 큰 소리 치다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고함치다가 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 행복을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나눠주면서 살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것은 뭐냐?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대를 포기한다는 것은 기적을 상실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의 쓴 잔을 피하려고 하시다가 결국은 다시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다가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마지막은 뭐라고 말합니까?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정의로 산다, 의리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사랑은 참는 것이고 참음이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진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요.
사랑은 인내의 힘을, 견디는 힘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인내하며 끝까지 참고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대상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의 생각도, 어려움도, 주장도 다 참고, 의심 또 믿었지 못한 불신, 이 어려움을 다 참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인내는 결국 내 마음의 생각을 극복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강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거나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틈을 내주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빈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을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결국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완성해서 꽃을 피우는 것은 일반적인 대다수가 아니라 오늘 본 말씀처럼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예요. 사랑은 열정으로 시작해서 의지로 유지되고 희생으로 꽃피워집니다. 누구든지 뜨거운 마음에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이혼율 1위예요. 1위. 2.3명, 100명 중에 2.3명인가 그렇다. 정말 불행한 일이죠. 자살률도 1위예요. 선진국이면 뭐하고, 잘 살면 뭐하고, 경제대국이면 뭐예요. 그러면서 출산율은 또 최하위예요. 0.7인가? 87에서 7로 떨어진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7절 하나만 붙들고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 백성들이 이것만 붙들어도 이 모든 문제들, 자살률 해결되고 이혼율 해결되고 뭐 출산율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의지로 유지해야 되고 마침내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으로 꽃을 피우고 완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사랑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뎌내셔야 합니다. 사랑은 값없이 얻어지는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고귀한 거예요. 아픈 값을 치르고 이루어지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을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받는 것이지 반드시 그것은 값을 치러낸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소유의 집착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을 집착하고 묶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합니다. 따라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사랑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을 기쁨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도 미고사축 찬양을 했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이 두 마디면 끝나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상대가 나로 인해서 마음 상했다면, 나로 인해서 마음 기뻐하지 못했다면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자신의 실수를, 자신으로 인한 상처를 준 것을 모르고 그것을 사과하지 않는 사회가 지금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어요. 따라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기쁘심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랑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데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은혜 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언제나 은혜 받고, 시험 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항상 시험 받는다. 우리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은혜 받기로 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사랑하기로 각오한 사람은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기로 한 사람은 거래하고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본인도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마음의 천국, 가정천국, 주님이 영원히 내주하는 내세의 천국을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은 결국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뿐이에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21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